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신대원 졸업생들이 졸업 20년이 되면은 모교를 방문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가 25주년이 되어서 모교를 오랜만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신학교 은사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은퇴하시고 또 나이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은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설교를 가르치신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신학교 다닐 적에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두 학기를 가르쳤는데요. 한 학기는 설교와 개론을 가르쳤고 두 번째 학기에는 설교의 실제를 가르쳤습니다. 설교와 개론을 가르칠 때에는 설교자의 사명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성경 두 구절을 꼭 암송해야 됐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디되온 자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배경하게 부르면은 이 성경 두 구절을 이렇게 암송해야지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설교의 실제 시간이 있었는데 14분 동안 모든 신학생들이 이제 14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또한 동료들 앞에서 설교를 처음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장훈 교수님이 이 신학생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설교를 하지 말게. 내가 보니 자네는 설교가의 자질이 없어. 다른 일 하면 좋겠네.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으신 그러한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14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14분을 넘겨서 계속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있으면은 사이렌 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은 이제 조명을 끄고요. 마이크에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은 교수님 올라가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장훈 교수님이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칭찬보다는 아주 그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홈커밍 데이 행사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식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카톡을 통하여서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25년 전 설교를 가르친 스승으로서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제자 목사들에게 서운함과 또한 미안함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867 문화생들에게 세월의 흐름은 누구든가 정광석하라고 하였는데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91년 봄학기 그 악명 높은 설교와 개론 시간에 그대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늙지 아니하였소이다. 그대도 지금 같은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지요. 그해 가을 학기에 내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설교를 할 때 그대들은 이 수성을 매우 무서운 조련사로 대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부드럽게 친절했더라면 학점도 후하게 주고 칭찬과 격려에 악센트를 주었더라면 오늘 그대들과 훨씬 반갑고 뜨거운 악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이 들면 이렇게 후회로 얼룩진 사연만이 가득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이 다시 나의 학생이 되고 내가 다시 그대들의 스승이 된다면 정말 최고의 교수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그대로 들 앞에 펼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이 한 가지만은 더 철저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송구를 애우는지 철저히 챙기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에스겔 13장 19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였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대들의 초청의 행복을 느끼는 부족한 스승이 잠깐 짧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도전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가르친 스승으로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스승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거치고 있었는데 크나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의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스승과 참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의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 좋은 제자와 스승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제자와 또한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또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로서 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예언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제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떼어놓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할 것을 말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가 스승에서 간절히 바라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스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참으로 좋은 믿음의 스승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본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은혜를 구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들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서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습니까? 첫째,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모든 예언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와 함께 그 마지막 여행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곳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길갈과 여리고와 그리고 또 베델과 요단강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엘리사가 그를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그 스승님의 그 간곡한 부탁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따르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자신을 귀찮아하는데 제발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왜 계속해서 엘리야는 부득불 스승을 따르려고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스승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를 따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비로소 엘리야의 제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갉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였고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스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나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언가 될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불말과 불경가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를 떼어놓게 하시고 해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오내 보낼 때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보았던 환상은, 그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해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는 신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옹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해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신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경거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이 불말과 불경거는 천상의 군대를 거느린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임재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종교와 따르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스승의 그 능력과 은사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스승을 바라볼 때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은사를 내게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게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너는 마지막으로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때 그는 그의 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옵소서.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엘리야가 가진 그 능력을 내가 2배나 더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엘리사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러한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볼 때 엘리사가 그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보다 더 많은 능력을 사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왜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스승에게 갑절로 은혜를 구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말은 2배의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갑절 더블로 나와 있지 아니하고 더블 마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은 맏아들의 상속권과 관련되어 쓰이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맏아들은 장자권과 함께 아버지의 소유의 2 몫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 주변에는 50명의 예언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의 5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예언자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대예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가는 맏아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처럼 엘리사도 대예언자 엘리야의 맏아들과 같은 대예언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게는 2배나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처럼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엘리야가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좋아 보여서, 부러워서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갑절의 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힘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지방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게 되면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강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런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를 에워싸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가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남겼던 그 겉옷은 그냥 보통 겉옷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바로 이 겉옷은 예언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옷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서 그 은혜를 삼으면서 요단강가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 주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은사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장점을 나도 소유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성령 연사를 갖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배우려고 애쓸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나도 그의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부러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나도 소유하게 해서 매일같이 강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도 역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제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격언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스승을 본받고 배우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울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스승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엘리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누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좋은 스승으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두 곡을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승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나의 어렵자를 찬양하기로 합니다. 혹시 이 시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신가요?